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텐투가단입니다. 우리 가정이 자녀들 이름 뜻대로 은혜와 진리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가정, 하나님이 세시는 숫자에 들어가는 가정, 하나님 나라의 귀함을 셀 수 있는 가정,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가진 가정이 되도록 늘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아빠, 오늘 말씀 제목은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기도했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번복함을 하나님의 말씀은 삼바제입니다. 다니엘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그런데 가만 배우도 있고 제유 바꿔두고 그 하나님께 지저만 강가지를 갖지 말고 아멘! 어떤 사람이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찾아갑니다. 내가 중환병에 걸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집에 돌아가면 자네는 아주 귀여운 아기를 품에 안을 걸세. 내가 비록 지친 상태에서, 내가 피곤한 상태에서도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러나 그 아이가 얼마나 자녀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을 하나? 아마 거의 사랑하지 않을 걸세. 당신이 자네가 병이 들어서 잠 못 들고 고통스러워할 때 아마 그 아이는 잠만 쿨쿨 잘 걸세. 혹 마음이 아픈 일이 있어서 괴로워할 때 그 아이는 혼자서 즐겁게 떠들면서 놀 걸세. 그뿐인가? 그 꼬마는 단돈 10원도 자네한테 가져다 주지 못할 걸세. 앞으로 끊임없이 돈을 요구할 거고 그래도 그것이 고통스럽게 여겨지지는 않을 걸세. 아기가 자네를 사랑하는 게 옳은 건가? 아니면 자네가 아기를 사랑하는 게 옳은 건가? 사랑하기 전에 사랑의 값어치만큼 무언가를 아기가 자네한테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여러분, 그때 그 친구가 한마디를 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알겠네. 뭘 얻은 겁니까?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깨달음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군인이 깨달음을 얻으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거나 나라를 구합니다. 운동선수가 깨달음을 얻으면 금메달을 땁니다. 사업가 혹은 장사꾼이 깨달음을 얻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시인이 깨달음을 얻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글을 남길 것이고
미술가가 깨달음을 얻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한 명작을 남겨서 사람의 마음에 울림을 줄 것이고, 음악가가 깨달음을 얻게 되면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을 어루만질 수 있는 음악을 선물로 남겨둘 겁니다. 과학자가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인류의 문명을 바꿀 만한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겠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놀라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때를 딱 지정해 놨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받은 그 첫 해, 거의 다니엘이 끌려온 지가 70년이 다 돼가는 때입니다. 굉장한 시간이 흐른 거죠. 2절 말씀.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깨달았답니다. 여러분, 깨달음은 큰 복입니다. 깨달음은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것은 굉장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새로운 역사가 창조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말합니다. 내가 깨달았다. 뭘 깨달았다고 얘기합니까? 연수를 깨달았다. 그 연수의 정체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 그 연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깨달았나 봤더니 환상과 계시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책, 우리로 치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깨달음은 구원의 역사로 나타날 것이고, 이 깨달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건 커다란 복이 될 거고, 커다란 힘이 될 거고, 커다란 유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동에 옮기게 되면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겁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여전히 뭐 그런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것이 깨달아져도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의 깨달음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영성이 여러분의 영성이 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곧 예루살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습니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됐습니다. 다니엘이 끌려올 땐 BC 605년경입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냥 원통하고 비통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물음표였습니다.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왜 전쟁에서 패하게 됐는지, 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져야 되는지, 우리는 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의 70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뭐를? 그 연수의 비밀을. 자, 예레미야서 29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이걸 요약해서 한마디로 옆에 친구한테 얘기해 보세요. 한마디로 딱 얘기해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편지를 보냈다. 누가 누구한테? 예레미야가 한마디로 포로들한테. 어디에 있는 포로들?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이 편지, 이 글이 누구의 손에 딱 들려지게 됐느냐? 다니엘 손에 딱 들려지게 된 겁니다. 수십 년 만에. 공식적으로 예레미야 선지는 편지를 써서 포로들에게 보내줬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유수, 붙잡혀 지내는 시간이 차게 되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면 읽어보세요.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되면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러니 바벨론 유수 기간, 포로로 잡혀있는 기간, 볼모로 잡혀있는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몇 년으로? 근데 이거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기억하고 있질 않았습니다. 오늘도 신기하고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조차 관심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왜 힘들지? 왜 고통스럽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지?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아, 돈을 조금 더 많이 벌어야 되나? 아, 직장을 좀 바꿔야 되나? 지역을 좀 바꿔야 되나? 누구 좀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을 찾아가 봐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 속에서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거나 인간적인 지혜를 구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때도 똑같았습니다. 70년이면 돌아오게 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했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고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조차도 몰랐습니다. 자,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다. 이거는 평안이다. 이거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다. 즉 너희에게 복이 될 거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끌려가기 전에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예레미야서 25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읽어보세요.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다리오 왕이 세워질 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바벨론이 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다니엘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제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느냐?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바사 제국이 세워지는 순간 딱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봤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진 건 우연한 사건이 아니네. 하나님이 70년이 끝날 때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벌하신다고 했네. 그럼 메데 바사 제국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것이네. 이걸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전율이 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거의
다 된 거네. 뭐가 오는 겁니까?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자, 이 깨달음이 왔을 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본문 3절 말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결심했습니다. 뭐 하기로? 기도하기로, 간절히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결심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다니엘의 거룩한 영성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결심입니다.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뜻을 정하여 음식을 거부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거나 결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뜻을 정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자주 나타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다니엘은 깨달음을 얻었다. 복을 얻었습니다. 큰 힘을 얻었습니다. 영적인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자가 행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위대한 역사가 창조될,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순간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 더디게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즉시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은 우연의 산물처럼 보입니다. 찰나의 순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것은 찰나의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사전에 깨달음을 뭐라고 정의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깨달음은 생각하고 궁리하다가 옆에 친구 얼굴 보면서 알게 되는 것. 깨달음이 뭔지 이야기해 보세요. 생각하고 궁리하다가 알게 되는 것. 생각하고 궁리하다가 알게 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다니엘도 생각하고 궁리하는 시간이 상당 부분 있었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깨달음이 오지 않지? 생각하고 궁리하는 것이 적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궁리하는 수많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은 돌밭에 뿌려진 씨가 얻는 깨달음과 다른 겁니다.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경에 처해도 흔들리지 않는 깨달음, 시련과 환난과 고난조차도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는 깨달음, 고뇌의 터널 속에 들어가서, 고난의 통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깨달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되는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볼까요?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깨달음들을 얻게 됐을까? 다니엘서 10장 21절 말씀 읽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다니엘서 10장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정의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이 정의한 다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한 다니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은 깨달음을 어떻게 얻고 있습니까? 환상입니까? 계시입니까? 아니면 꿈입니까? 다니엘은 환상도 많이 봤습니다. 꿈 해석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의하기를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진리의 글을 통해서 먼저 깨닫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글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자꾸 무언가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자꾸 직접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성경을 모르고 난 직접 들어, 난 직접 봐. 허탄한 겁니다. 결코 옳은 길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깨달음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글. 내가 먼저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보다 먼저 진리의 글을 너에게 보여줄 거다. 너는 진리의 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신구약 성경 66권 1189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들 그 말씀들과 얼마나 밀접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그 말씀이 목사님이 보는 거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나 보는 거지,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부처처럼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냥 남들이 말하면 거기에 휩쓸리고, 남들이 말하면 거기에 휩쓸리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교회가 뭐 이러고 저러고, 목사님들이 이러고 저러고, 신자들이 이러고 저러고, 허황된 말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의 근거를,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자기 생각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뿌리 두고 살아가는 그런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진리의 글로 깨달음을 얻는 사람입니다. 자, 10장 12절 말씀도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다음 말씀이 뭐냐면 깨달으려 하여. 이걸 한 단어, 두 글자로 된 한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옆에 친구들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네가 깨달으려고 하였어.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의지입니다. 네가 의지가 있었어. 어떤 의지? 깨달으려고 하는 의지. 그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은 그런 의지가 있나요?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나요?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고요?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 다니엘이 깨달은 사람이었는데 뭐가 있었느냐? 그걸 누가 인정했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스스로가 나는 깨달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다니엘아, 너는 의지가 있었다. 어떤 의지요? 깨달으려고 하는 의지. 오늘 여러분에게 이 깨달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가 있었다? 의지가 있었다. 두 번째, 겸손했다. 뭐 했다? 의지가 있고 결심을 했는데 어떤 결심? 겸비, 겸손이란 말이에요. 의지가 있었고 두 번째, 겸손했다. 뭐 했다고요? 근데 겸손 그냥 하면 되는데 뭐라고 됐습니까? 내가 겸손하기로 결심했다.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다니엘은요 지금 나이가 90이 다 된 사람입니다. 90이 다 된 사람. 총리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총리 3명이 있었는데 안 되겠다. 다니엘만큼 이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없으니 완톱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할 정도. 70년간 고위 공직자로 지내면서 나라가 몇 번을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굳굳하게 지켜왔던 사람.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지혜자들보다, 바벨론의 지혜자들보다 10배나 지혜롭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래 가지고 어떤 꿈이든지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고 모든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다. 이런 칭송과 칭찬을 많이 듣던 사람입니다. 몇 년 동안 70년간 그 소리만 듣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나는 보기는 보아도 어떤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떤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나는 무지하오니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근데 이미 다니엘을 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무 똑똑하다, 너무 현명하다, 모르는 것이 없다,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스스로 교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무지한 지렁이에 불과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이렇게 결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깨달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겸손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다 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겁니다. 이야, 다니엘에게 가서 빨리 알려줘라.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이뻤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깨달음을 얻는가? 첫 번째, 어떤 의지? 깨달음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누구 앞에 겸손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자,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입니다. 다리오 왕 시절에 3명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쪼개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보니까 그 중에 다니엘을 쫓아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심하기를 이 나라를 다니엘에게 온전히 맡겨야 되겠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을 총리와 고위 관리들이 시기, 질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잡듯이 허물을 찾았습니다.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연구하고 궁리한 끝에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면 흠잡을 데가 없다. 그리고 알아봤더니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작전을 세우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일정한 기간 동안 왕 이외의 다른 신들에게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은 누가 됐든지 사자굴 속에 던져 놓도록 합시다. 거기에 도장을 왕이 꽉 찍었습니다. 그렇게 해라.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러 갔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기도해다 죽어도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는 사건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이야, 그럼 다니엘이 90 넘어서 사자굴에 들어간 거야? 이야, 던졌으면 뼈 부러져서 죽었겠다 야. 이런 생각을 지금 처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언제 들어갔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다 처음 알게 되는 순간이 있으니까. 문제는 내가 그걸 언제 알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식이 지식으로 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머리만 복잡한 거죠. 근데 지식이 깨달음이 되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 정말 창피해 죽겠네. 난 이제 알았네. 애들도 다 아는 것 같은데 이제 난 알았네.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깨달음이니까. 알고 있었는데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지금 알았는데 깨달음이 왔다.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의지가 있었다. 다니엘은 겸손했다. 다니엘은 기도했다. 자, 4번째, 다니엘은요 성경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겁니다. 읽다가 깨달은 거지 계시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니엘보다 더 큰 놀라운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은 설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읽고 깨달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깨닫느냐? 읽고 듣는 자, 예배하고 성경을 보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은혜입니다. 보고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은혜, 즉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빨리 가서 다니엘에게 알려줘라. 그래서 천사들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깨달음을 얻겠느냐? 친구 얼굴 보면서. 첫 번째, 의지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세 번째, 항상 기도해야 된다. 네 번째,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 다섯 번째, 은혜로 할 수 있다.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해 줍시다. 그래서 깨달음은 큰 복입니다. 큰 복입니다. 다니엘이 깨닫고 나서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4절 이하에 나오는 겁니다. 그 기도 하나하나가 얼마나 추억 같은지, 그 기도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진리의 글에 근거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스룹바벨이 포로들을 데리고 돌아왔고, 느헤미야가 데리고 돌아왔고, 에스라가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세 사람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일을 영적으로 가장 먼저 준비한 사람은 다니엘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민족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연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누군가가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그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깨달음을 얻는다면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깨달음은 큰 복입니다. 깨달음은 큰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깨달음은 우리에게 영혼의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행동에 옮길 때 새로운 역사는 창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맛보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민족을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머리고, 이거 상중에 입는 옷이잖아요. 뭐를 뒤집어 쓰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금식하고 기도해야지. 베옷을 입고 기도해야지. 머리에 채를 뿌리면서 기도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깨닫고 났더니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깨달았기에 그러느냐? 6절 말씀.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보고 깨달은 겁니다. 아, 우리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아, 우리의 고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구나. 우리의 조상들이 불순종했구나.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여호와 김시대에 얘기했고, 여호와 긴시대에 얘기했고, 시드기야 왕시대에 계속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우리가 우상 숭배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먼 나라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징벌하시는 것이다. 항복해라. 그 벌을 받아들여라. 처음에는 우상 숭배를 버려라. 안 버렸어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드리자. 듣지를 않았어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있을 땐 너무 어려서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15에서 20살 언저리였는데 그때는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왕도, 고관들도, 조상들도, 온 백성들도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대로 고백합니다. 자, 13절 말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뭘 봤다는 얘기입니까? 모세 오경을 봤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미쳐보지 못했던 것을 먼 바벨론 타국 땅에서 모세의 글을 구해다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겁니다. 읽어봅시다.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그러니까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랜 생활 동안 생각하면서 궁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까? 그 결과 특정한 때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신자가 돼서 야 주일날 됐으니까 가자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이 정도가 아닌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이 읽게 될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너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신명기 28장 47절부터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모든 게 풍족한데 옛날보다 형편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가 배제되어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운 마음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형식화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겁니까?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아유, 벌써 주일 됐네. 아유, 왜 주일만 되면 이렇게 아프냐? 힘이 드냐? 아유, 하루 좀 쉬었으면 좋겠다. 남들은 그냥 여행도 잘 다니는데 어떻게 이 교회는 주일날 여행도 안 가냐? 아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가긴 가야지 뭐. 이렇게 오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일이다. 이야, 신난다. 어떻게 얼굴 표정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이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길 바랍니다. 좀 친구들에게 좀 어떻게 좀 얘기 좀 해봐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준으로 말한다면 광야에서 거지였잖아요. 스스로 먹을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셨잖아요. 가나안 들어가서 먹고 살만해졌고 땅도 생긴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 얼굴만 보고 살았어요. 하나님 배고파요, 만남의 추락이. 하나님 목말라요, 물. 하나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땅도 생겼어요, 자식들도 생겼어요, 사업도 제법 잘 돼요. 뭐가 생긴 겁니까? 지켜야 할 것들이 생긴 겁니다. 자기 소유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더니 제가 가긴 갈 건데요, 지금은 안 되겠어요. 지금 소 2마리 사가지고 이거 밭에 데리고 나가서 시운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갈게요. 나 지금 시집가고 장가 가야 돼서 지금 혼수예물 보러 가야 되니까 가긴 갈 건데 다음에 갈게요. 나 일이 많아졌어요. 가긴 갈 건데요, 이따가 갈게요. 이래 된 거죠. 그전에는 부르면 그냥 갔는데 뭐가 생긴 겁니까? 지켜야 할 것, 내 소유라고 주장되어질 만한 것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자 이제 슬슬 귀찮아져요. 아이씨, 그 일도 바쁜데 그냥 뭔 또 기도를 하고 그래. 그냥 이렇게 되는, 나도 모르게 뭐가 사라져요? 기쁨, 즐거움,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는 거죠.
내가 혹시 그러지 않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걸 누가 봤냐? 다니엘이 본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너무 놀란 겁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너를 치는 적군을 니네가 섬기게 될 거다. 이게 모세오경에 나온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이 뒤에 말씀 보고 더 놀랐어요. 읽어봅시다.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철멍에. 여호와김이 어떻게 끌려갔어요? 이번 주간에 이 주일이 되기 전에 청년들, 학생들 다니엘 파헤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어요. 여호와킴이라고 하는 왕이. 여호와킴도 마찬가지고 시드기야 심지어 눈알까지 뽑혔어요. 그걸 다니엘은 알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철 멍에를 목에 메어 너를 멸할 것이다.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놀랬겠습니까? 안 놀랬겠습니까? 지금 다니엘 파헤치기 한 우리 학생 청년들, 이 철멍의 말씀 보니까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랍지요. 다니엘도 놀란 거예요. 야, 이게 우연한 사건이 아니구나. 바벨론이 멸망한 게 우연한 사건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끌려가게 된 것도 우연한 사건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 그걸 거절한 거구나. 우리가 모세의 글을 읽고 깨달았다는 이런 걸 깨달은 겁니다. 계속 49절.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니. 먼 나라에서 왔잖아요. 바벨론에서 날아왔잖아요. 아수르가 날아왔잖아요. 너희가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다. 계속해서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흉악한 민족이라서 나이 들었다고 봐주지 않고 나이 어리다고 안 봐준다는 겁니다. 이걸 다니엘이 본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악에 빠졌구나. 우리가 예배하는 감격이 멀어졌구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구나. 그토록 애타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우리 모두가 거절했던 거구나. 그래서 이 땅에 끌려온 거구나. 알게 된 겁니다. 신명기서 31장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끝에 이르시되 보면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어길 거다. 것이다. 이유는 음란이 그 땅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이 언약이 깨질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많은 물음표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성전의 기물들을 저 사람들이 갈취해 갔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게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때 계속 있었던 겁니다. 전쟁에는 질 수가 있는데 성전의 기물을 뺏어가는데 하나님 왜 도대체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데 왜 하나님 그냥 계시는 겁니까? 여기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뭐해서? 진노해서. 이유는 우상 숭배. 내 얼굴을 숨겨서 보이지 않게 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했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지금 알게 된 겁니다. 그들에게 임할 때에 읽어보세요. 삼킴을 당하여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인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렇게 된 일이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것처럼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지?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지? 이런 말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나는 스스로 숨을 거다. 너희들의 뭐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닫게 되면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요 미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알게 된 겁니까? 여러분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힘듦의 원인을 진리를 통해서 찾아보세요. 진리의 글을 통해서 깨달아 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지는데 아주 확실하게 달라지죠. 자, 이제 본문 다시 한번 13절 읽어봅시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이미 우리에게 내려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돌보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왕도 그랬고 고관들도 그랬고 우리의 조상들도 그랬고 그 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고 죄악을 행하면서도 죄악인지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계속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죄악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진리를 바라보면서 들으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16절에 마무리가 어떻게 되느냐 읽어봅시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감히 말을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이제는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70년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70년이 다 돼가고 있으니 하나님 분노를 거둬 주옵소서. 계속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이것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게 14절, 15절, 16절이 그 내용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바라봐야 합니다. 첫 번째, 이 시대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시대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봐야 합니다. 두 번째, 개인적인 인생을 봐야 합니다. 내 인생은 어떠한가? 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우상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상 숭배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언가?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인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쓰고 열정을 쓰고 내 생명을 쏟는 것, 그게 나의 삶은 아닌가?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분히 봐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깨달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영적인 토대를 기도를 통해서 닦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기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에 그 깨달음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영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생각하고 다니엘처럼 말하고 다니엘처럼 행동하길 바랍니다. 그게 다니엘의 영성인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무지하게 살았다? 괜찮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 모르고 살았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결심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